사람들은 자기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남들보다 삶이 윤택할 것인가? 사업을 좀 잘하면 좀 나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다 그 모든 삶이 다 윤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수많은 경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좀 다른 찬스들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 힘 있는 사람, 또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세상에 그 힘을 쓰려고 하다가 공정성의 문제가 돼서 더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이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평화롭고 영화롭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2022년도에 2021년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얻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능한 자요, 언변이 좋은 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건 성령을 받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전적인 관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로 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편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그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교회가 힘으롭게 되고 유대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이제 4장에서는 유대의 모든 땅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놔주면서 너희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을 따르랴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 땅에 편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을 뿐 아니라 이제 땅끝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이제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와 있는 땅끝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들고 자기 땅에 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을 뿐 아니라 와 있는 사람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고넬료 가정의 이달리아 장군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땅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이고 자기 가정이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할 뿐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예배, 기도, 봉사, 헌신, 구제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는지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와 있는 땅끝 이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방 땅 그 고린도 지방 저 유럽의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갱그리아와 그리고 아덴과 그리고 이 오늘 복음이 증거된 이 에베소 교회는 가서 전하는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볼로가 왜 그 성경의 능한 역사를 이루었나요? 그 아덴에서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윤리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윤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이야기라니 너 내일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라.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것이어서 머리를 깎고 주님 이제 내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학문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원하여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 왔다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하여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받지 못하고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이 성령을 받은 흔적이긴 하지만 진짜 성령 받은 것은 이것은 나타난 현상이요.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기적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이 성령 받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전한 말씀은 학문적 가치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이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으니 그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옷인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기적이 나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며 악기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성령께 이끌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입술이 변하는 거죠. 이 입술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멘 하고 변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적용하기도 어렵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결심하여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죽기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죽지만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켰더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돕다가도 이제 자기의 유익이 맞지 않으면 다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그리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7가지 비전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역사가 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삶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자기가 경험한 아덴에서의 학문적 가치를 통한 철학적 가치를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실패한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갱글에서 서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에 대한 가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내고 안수했더니 그들 가운데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세우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라는 것은 일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 12에 대한 120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으며, 이 에베소 교회는 12사람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약 3년에 관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성령의 소멸의 역사,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능력이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흔적만, 건물의 흔적만 남아있는 땅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요, 모든 능력이요, 모든 기적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꾸 하는, 성령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게는 잘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성령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강론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학문적 가치로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의 역사의 가치로 말씀을 들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에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물질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믿음도 물질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장 큰 이제 그 회복의 역사를 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의 내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윤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적의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붙잡힌다면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붙잡힌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붙잡힌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의뢰에 간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락펠러가 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원용수가 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종들이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가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락펠러를 만드시고 이 땅에 강철한 카네기를 만드시고 그 작은 슈샴보이, 그 작은 이제 구두 닦는 소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골게트 회장을 만드시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드시고 이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성령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이도 상관없고 여러분 환경도 상관없고 학문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고 요셉처럼 저 구렁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400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 한 사람 이름 때문에 다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흥왕하여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세력을 얻는데, 이 땅의 세력은 내가 쫓아다니는 세력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다니면 다 쫓아다녀야 되지만 세력은 것은 전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을 선언하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 그게 성령이 소멸된 겁니다. 내 생각, 환경, 건강 다 따지면서 다시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런 믿음이 세워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죄악인 것, 그것을 깨닫고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변화산 내려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는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아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그분께 쓰임받기로 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한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만 하면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